주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오늘 499장 찬양을 불렀습니다만은 저도 혼자 가만히 있을 때 가끔씩 부르는 찬양입니다. 혼자 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주날개 및 편안히 쉬네 그 사랑 끊을 자 위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이렇게 찬양하면서 제가 언제 이야기했던 쓰러져도 십자가 앞에서 넘어져도 주님 바라보며 했던 것처럼 하나님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짐의 자리가 십자가 앞에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거죠. 기어서라도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름의 말입니다. 부름의 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두 번째의 부분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전에는 이게 벌써 오래된 시간이 바뀌었는데도 10년이 다 지나가고 넘어가는데도 그전에 주기도문이 좀 더 익숙할 때가 많죠. 그전에는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가 외웠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 세 가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간구라고 해서 먼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간구, 두 번째는 용서,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 네 번째는 악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한 간구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마지막 송영부가 되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이 마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들에게 손가락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새신자 교육할 때 꼭 이렇게 손가락이 있잖아요 하면서 제일 최고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이 손가락은 별로 그래요 나쁜 손가락에 누구 막 지적질하고 이렇게 흉볼 때 하는 손가락이 아니라 이건 나쁜 거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중지가 제일 큰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강구 우리의 강구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요 손가락은 약한 것들 약한 손가락이니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요 손가락은 누구도요 나보다 더 약한 누가 있으니까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뭐 그렇게 하면서 손가락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요 주기도문도 그렇게 첫 번째는 부름의 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 세 번째는 나를 위한 간구, 그다음 네 번째는 성령이 되더라.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단어 하나만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름의 말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하늘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한글로 보면 하늘이 되는데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면은 하늘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파테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파테르. 그래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되거든. 그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그 다음에 나오고 아버지여 우리 하늘에 계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것은, 기도문을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테르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시대로 봤을 때는 대단히 혁명적인 일이고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뭐 홍길동전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뭐 대단히 혁명적인 일인가, 패러다임의 전환인가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 여전히 구약의 전승과 율법에 매여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레위기의 성막 구조를 본다는 것은, 레위기는 그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패턴을 읽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볼 때에도 가장 먼저 많이 읽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잘 이해하면 모세오경이 이해되고, 모세오경이 이해되면은 구약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레위기의 그 성막의 구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문으로 들어가서 성막들이 있고 거기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뭐 지성소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고 뭐 그런 성막의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고대인들은 자신과는 전적으로 다른 신이라는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가까이 가는 것을 어려워하였습니다. 아니, 심지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법궤, 시은좌, 법궤의 그러니까 뚜껑이 되는 것이 시은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시은좌인데 그 법궤 안에는 뭐 몇 가지가 있고 뭐 그 기억나시죠?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막이 있고 그 회막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유일하게 누구? 대제사장 한 명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대속제일에 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대제사장의 발목에는 늘 들어갈 때 뭐가 채워져 있었느냐? 방울이 채워져 있습니다. 방울. 왜냐하면 들어가면 움직일 때 방울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혹 하나님 앞에의 정결하지 못한 모습,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라서 그러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라고 하였으니까 혹 죽을까 두려운 마음에 그래서 방울을 달고 줄을 묶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밖에서 땡기는 거예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경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그들의 십계명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도나이 또 다른 표현으로 아도나이라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바꾸고 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분명히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라 읽지 아니하고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써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부르냐?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이름 하나님을 여호와도 아니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혁명적이고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아버지라 불렀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요. 뭐 이렇게 하지 몰라.
저는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았고 어떤 친구는 아버님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아부지요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요. 아부지요 하고 누구야 하고 희야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뭐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부지요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때 마치 그 황순원의 소나기의 내용 비슷한 한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 저희 동네에 그때 과수원이 되게 귀했는데 과수원 집 손녀딸이 도시에서 전학을 왔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어릴 적 추억이라서 기억에 오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되게 이게 단말머리에 되게 하얀 피부에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피부를 가진 여자애가 전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머쓱한 거예요. 얼굴 시커먼 촌놈들이 참 다가서기가 참 힘든 그런 여자아이였는데 뭐 하여튼 어쩌지 하다가 집에 같이 같은 방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잘 가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잘 가제라고 인사했는데 걔는 갑자기 TV에서나 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녕 이렇게 한 거예요. 안녕. 얼마나 제가 머쓱하든지 얼마나 머쓱하든지 잘 가제 했는데 안녕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게 머쓱한 거예요. 걔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아빠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아, 아빠라고 하는구나. 아빠라고 하는 애들이 정말 있구나. 뭐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들은 다 아버지요 다 그렇게 했는데 아빠라고 하니까 되게 참 새로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표현에 더 나가서 아빠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그전에는 아바 이렇게 되잖아요. 아바, 바테르, 아바 이렇게 되는데 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은 아빠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4장 6절 말씀이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처럼 4절 말씀에 때가 참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아들 삼으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하려 하심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친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친밀감이더라는 겁니다. 친밀감. 이 단어 이해되시죠? 친밀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를 결국은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뭐냐?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라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라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로 말미암아 아들이면 7절 말씀 속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가 노년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어줄 것이고 품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반평생을 살아왔고 아니 더 이상의 삶을 살았고 그러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아빠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이 찬양이 여러분 귀에 많이 맴돌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어릴 적 그렇게 이름도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든지 하나님 아빠요 하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면서 그 아빠와 손을 잡고 가는 아이처럼 마음의 편안함이, 든든함이 가득 찬 그런 귀한 하루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 삼아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한가운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 그것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원하고 바라는 가운데 기도하였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를 바라며 기도하였던 건강하고 밝고 역동적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것을 열심을 다하되 그 위에 하나님 아빠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세월 아파한 만큼 많이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많이 감사하게 하시고 많이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속한 모든 자녀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그런 든든함이 있는 벅찬 강적이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시고 강건하여서 믿음 안에 거하며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수요일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되게 하시고 간절함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어린 자녀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그 아픔의 시간들을 잘 무사히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집사님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위로하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후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자 원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어머니를 또 간호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병상에 머물렀습니다. 그 몸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어머니 이남순 어르신 하나님 건강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